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 자막을 이렇게 또 준비했으니까 앞에 보시고 이렇게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4장 이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축복 시리즈 아들됨의 축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들됨의 축복. 아들됨의 축복. 옛날에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은 맞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이, 좋은 조건을 갖춰야만이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또 뭐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났느니 흙수저로 태어났니 그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예요. 금수저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최상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금수저로 그렇게 태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항상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게 되어지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 어떠한 금수저로 태어난 그들보다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바로 알아야 내 자존감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냐고 높아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부분인 거죠.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닥이었던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세상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8째 아들로 태어났죠.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8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8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자존감이 낮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가지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아들까지 다 기름을 불렸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을 만한 합당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새에게 이 7 말고 또 다른 아들 없냐 할 때에 이새가 뭐라 합니까? 8째 맏아들 막내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 아들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가 그니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게 되어지고 가장 말째였지만은 정말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귀하게 그렇게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막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어지면은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축복이 아들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이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복을 받습니다. 이거 참 깊이 깨닫고 보게 되면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친히 창조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뭐라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아버지로 믿사오며. 그럼 나는 그의 무엇입니까? 나는 아들이라는 이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육신적으로 내 아버지가 세상에 명성이 있는 분이라면요, 얼마나 참 자신감 있고 든든합니까? 근데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어요. 수많은 기적.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보통 큰 기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다가는 뺨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쉽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 찬양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이 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도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깊으신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무엇도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때로는 아픔도 고난도 징계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때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아들인데 내가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가?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 수많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버리기보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지금 분명히 뭔가 그릇 행하고 있는, 잘못 행하고 있는데 징계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아들은 사생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댈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잘하는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멀리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그 자녀를 때로는 버리는 부모들도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혹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시험당할 때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 나는 혼자 됐어.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 생각에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때도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줄 때도 여전히 아들이었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도 여전히 아버지 아들이었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아들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거는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관계가 절단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보통 몇 천이라고 합니까? 부부는 촌수가 없대요. 가장 가까운 무촌이에요. 무촌. 아들하고는 일촌감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부부도 뭐예요? 헤어지면 남이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식은요 법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왜? 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결코 그 관계는 끊어지지를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거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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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 함께 아시는 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한 주간 내내 이 찬양 묵상하면서 얼마나 전례가 되는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 그 은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많이 많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는 옆에 계실 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부르고 싶어도 이미 세상 떠난 부모님 불러본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부르기만 하면 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됨의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이도. 그런데 우리가 땅에 사는 것이 아무리 좋고 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건강에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불꽃이 타는 그곳에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자는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얻지 못한 자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믿음을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자녀는 합법적으로 부모의 그 유산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 유업으로.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이거니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이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비교한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지구 덩어리 너무 같잖아요. 너무 작아요. 저는 다른 그 어떤 면보다 이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여러분은 가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우주의 신비를 가끔 그렇게 보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광활한지 입이 다 모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나중에 이 전 우주에 이르면 표시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지난 주간 제가 두 권의 책을 그렇게 인터넷 택배로 주문해서 한 권 반, 두 권은 다 읽지만 한 권 반을 읽으면서, 야, 천국이 예전에도 실제인 것이 확실히 믿어지지만은요, 그러한 그 간증의 책자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사는 오늘의 이 삶이 뭡니까? 이게 실제잖아요. 그죠? 네. 살을 꼬집으면 통증이 있듯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이게 실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삶보다 더 실제는 무엇인지 압니까? 죽음 이후에 육체의 옷을 벗고 난 다음에 영체,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그것은 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가 어떤 이런 신비의 체험도 저도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 몇 번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가 20대 중반에 신앙의 갈등, 회의가 있을 때 내가 괜히 없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닌가? 천국이 없는 누구한테 그냥 꼬여서 그냥 거기에 홀린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가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장 의심이 많았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면서 천사를 보게 하시고 천국의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금방 죽었던 한 사람에서 육체와 그 영의 몸이 분리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걸 보고,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그곳인데, 이곳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육체의 옷을 벗고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이 좋으면은 하루도 빨리 그곳이 사모되어야 되는데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부르니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도 아니하고요.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고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거저 그 유업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어떤 사람의 하나의 그냥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이해사만 느껴질 거예요. 뭐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더라. 그러나 잠시 후 우리가 육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 그런 그 순간에 진짜였네. 말로만 듣던 그것이 실제였네. 그때부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천국을 선물로 준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도 깨닫는 사람은 매일매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왜? 그날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되는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으나 혈과 육. 우리가 세상에 부정보혈 부모님을 통해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몸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거듭나야만이.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얻게 되었고, 오늘 혹 내가 원치 않게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권이 있다고요? 기도 응답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마셔야 하고 먹어야 하고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합독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조카입니까? 아니면 뭐 육촌입니까? 저기 옆집 아들입니까? 구하는 자 누구예요? 그 아버지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구한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지 못했다라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확률은 적습니다. 근데 구한 것마다 100% 응답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저도 육신적으로는 두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때로는 필요한 것 아빠에게 구해요. 근데 구한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해준 게 훨씬 많아요. 못해준 게. 친구들 원하는 거 다 못 들어줬어요. 왜 못 들어줬습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필요한 거 구할 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굴뚝 같은데 뭐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 뭐예요? 한계가 없는 뭐예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이 친히 그렇게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요, 필요한 것 구차하게 사람에게 구하지 않아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아는 것이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렇게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영접.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 원래 아니었었어요. 아들이.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종. 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대로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종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이분을 신하게 되면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 여러분 다 아셔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주목할 수 있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들은 왜 아들입니까? 많은 아들들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딸들이라고 하잖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아들이 있으면 뭐 딸, 아들 뭐 그런 거를 구분하는 자는 아니에요. 대표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럼 저도 그의 아들이고 여러분들도 그의 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10,000명이건 20,000명이건 1억명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4장 본 말씀 통해서 아들됨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아들됨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됐다고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이 생각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힘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 확신 속에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었습니다. 언제? 과거에. 근데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특별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의 응답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누구에게 부르짖는 겁니까? 내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면이 연약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또 영적으로 갈급한 것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껏 그렇게 한번 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 번 우리 한번 부르고 그래 각자의 소원을 아버지 구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주님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를 목표로 하고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 믿음 속에 확실히 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간구하는 저를 각자에 부르주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벨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 오늘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승려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